우리가 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생각해야 되는 어떤 사고 방식이 인과법입니다.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이미 뭐 여러 인과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제 이 법구경에서는 그러면 인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법문하고 있는 걸 한번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말 뜻만 하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게 인이고 또 이제 그 결과에 오는 게 관데,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가 불교를 많이 아니까 뭐 그 인과라 이야기를 하지, 3000년 전에 부처님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인과라는 게. 그래,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참 뭐 부처님의 큰 설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법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볼 때에 참 그렇겠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뭐 우리 신심을 더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인과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 이제 칠불 통계하는 게 있습니다. 7 부처님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칠불 통계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불교가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한마디로 하나로서 하라 그러면 칠불 통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불교에 가장 노력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법구경에서 요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된 경우로서 다음에 누가 불경 어디에 있더노? 그래 묻기 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불경을 들어보니까 법구경이라는 데 있다. 또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면 권위가 더 서요. 그냥 다 아는 거라도. 그래도 원영 스님한테 한번 들어봤으니까 어디에 있더노?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법구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다. 이래 이제 좀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238조가 내보십시오. 근데 이 경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238조 거 보면, 183 하는 이거는, 이 경이 전부가 423개 경이 이제 개송이 여기 설려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은 183번째 이제 개송이고,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제 238쪽에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붓다들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부처님, 그분들도 다 이 가르침을 했다. 그래,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럼 세계 아닙니까? 그죠? 하고 하는 게 이걸 가르쳤다.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걸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팔만대장경 거기 중에서도 어디 나온다고? 법보경에 나온다.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칠불 통계가. 그럼 뭐 유식가 한번 더 쳐다 보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야기하는 이제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하는 이 말이, 다시 생각해보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데 질문이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말을 하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부처님께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데, 이 법구경에는 여기 지금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그 다음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의 깨침을 해가지고 오도송이라는 게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부모도 죽이고 임금도 죽이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또 법문이 있습니다.
뭐 불교가 어떻게 가석이 되겠습니까? 그죠? 부모를 봉양하고 이래야 될 텐데 어쨌든 얘는 부모도 죽이고 임금도 죽이고 뭐 어찌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가르침을 이해를 하면 법구경을 정말 깊이 이해를 하는 거고, 또 이 칠불 통계도 그래 해야 깊이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이야기하듯이 착하게 살고 마음 바로 써라, 요게 요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유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할 거는 이제 오도성이나 임금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 요까지는 이제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악행 하는 이야기에서 선행은 뭐냐 하면 악행을 하지 않는 게 선행이에요. 간단합니다. 악행을 안 하면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개념, 낱말이 잘 안 나오니까 하나로서 딱 지적하자 그러면 보시행을 하는 것. 뭐 보시행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뭘 주는 걸 보시행이라 그래요. 뭐든지 주는 건 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뭐 여기서부터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보시한다 그러면은 준다 하는 소리를 안 하고 굳이 보시라는 말을 하는 거는 주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주고 나면 뭐 그만이지. 그 뭐 또 내라 나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아. 그래도 주고 나면 한번 뒤돌아보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 그걸 보시라 그러고 그게 가장 선행이다.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선행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요게 이제 선행인데, 이제 인과로 치면 이런 선행을 하면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그게 선행에 대한 과를 받은 인과니까 선행이라는 인을 했을 때 과를 받는데, 지금 내가 안 받아도 그럼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면 뭐 사람 죽었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선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는 과를 받는다. 그래 인과를 했을 때 과를 받는다거든요. 그 과가 선행을 한 과에 대해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과를 받는다. 그러면 악행을 하면 어떤 과를 받냐? 지옥에 태어나는 과를 받는다. 그 천성과 지옥은 그건 확실히 나누어진 동네예요. 뭐 하나는 하늘 천으로 하나는 땅 지자야.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 동네거든요. 이게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선행과 악행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마음 하나를 착하게 하면 나중에 천상에 가고, 마음 하나를 악하게 하면 나중에 지옥에 간다. 뭐 우리나라 만약에 빗물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백두산 꼭대기에 빗물이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똑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백두산 꼭대기에서 빗물이 내려오다가, 내 백두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꼭대기에 갔다 떨어졌다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두만강으로 가겠지. 동해를 안 가겠습니까? 그 물방울에 서쪽으로 떨어졌다. 그럼 압록강으로 가겠죠. 그럼 서해로 가겠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마음에서 착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나중에 천상에 간다.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여기 이제 제가 오도성이나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게 어렵다 하는 거는, 문제는 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는 거야. 백두산 가보면 그러면 그 빗방울 하나 떨어지게 백두산이 그리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할 건데, 마음은 그러면 어때?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마음이 그리 안 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거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 마음 지도 모르면서 지 마음이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해야 될 거는 네 마음 니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
그러고 이제 그럼 아는 방법이 뭐냐? 이제 공부를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죠? 이제 오늘은 그 마음이 일단 내 마음 내가 안다 할 때에 마음 쓰는 게 착한 마음을 쓰면 천상에 가고 악한 마음을 쓰면 지옥에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이제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쓰는 그 이제 예를 그저 이제 우선 하나 해놨어요. 그 이제 35쪽 한번 보입시다. 이 책에. 그 착한 마음, 악한 마음 해서 이제 그 선행을 하는 이야기인데, 선행을 하면 두 세상에서 기쁘다. 그래,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또 이제 죽고 나서 천상에 가니까 다음 세상에서도 기쁘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럼 처음 이 세상 사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또 죽고 나면 틀림없이 천상에 간다 하니까 또 그 좋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좋고, 더 세상에 좋다. 이렇게 두 생에 좋다고 이 책에서는 지금 다 그래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세 생에 좋아요. 그래, 금생에 좋고 내생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좋고, 지금 착한 일을 한 것을 보는 사람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그래서 삼생에 좋다 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 그 큰 스님들 법문은 삼생에 좋다 그럽니다. 지금 이 법궁에서는 두생에 좋다 이렇게 해놨고, 법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고, 금생에 있으면서 좋은 과보를 받아서 좋고, 내생에 천상에 가서 좋고, 삼생에 좋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 삼생에 과보를 받겠죠. 그러면 살면서 그러면 착하고 악하고 이거 하면 되냐? 참선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고 그러면 한생, 착한 일에서 좋아하니까 한생, 또 천상에 가서 한생, 착한 일 한번 해가지고 삼생을 그 과보 받는다고 다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가 됐다. 그럼 그 돈 써야지. 가지고 있으면 무슨 부자가 됩니까? 돈 쓸 때 부자지. 뭐 권리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도 써야 권세지. 가지고 있으면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권세 쓴다고 한생, 또 권세 가지려고 한생, 나 천상에 가서 한생, 삼생을 거짓 한다고 보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마음이라는 게 그리 있지 않다. 이걸 알아야 정말 자유로운 거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삼생 내내 광대 노름 하다 보냈다. 또 지옥 간다 해도 지옥 노름도 광대 노름이 아니냐. 이게 이제 참선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법국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도성현이 임금을 주육하는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치면 인과법이 있다. 그럼 인과에서는 어떠냐?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해서 좋고, 또 금생에 살면서 좋고, 내생에 좋고, 이걸 아는 게 인과고, 이래 실천하는 게 인과법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참선을 해서 삼생을 벗어난단 말을 할 생각을 내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참선한다? 안 된다. 그런 복이 없어, 그건 못해요. 그래, 스님들이 참선한다 해서 하면, 저 무조건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적어도 그만한 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사님들, 볼자님들 다 참선하면 좋다 소리 듣고 하려 해보십시오. 집에 애들이 달려가지고 못하지. 살고 있는 집에서 옆에 소리 시끄러워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누가 참선을 하고 스님이든 누구든 하면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참 전생에 삼생을 벗어나는 그런 복을 해서 참 그런 일을 하는가, 이래 생각하시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생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건 이제 이거 지금 설명해 놨는데, 229쪽 한번 내보십시오, 이 책에. 이거 보면 이제 딱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당시 부처님 계실 때에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내가지고 부처님한테 크게 공양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요. 이제 공양한 규모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보면은 500개의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500개의 코끼리가 와서 스님을 태우고, 그리고 차를 500대 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50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자리 500개를 만들고 차 500대를 내고 방송 500개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공양을 했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치면 어느 장관이겠지. 속으로 참 뭐 저 임금이 오늘 참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이제 장관 한 사람 보고 참 부처님 정말 잘하셨다. 오늘 저렇게 큰 공양을 했으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양이 다 끝나고 나서 부처님 이제 설법을 해요. 그런 공양을 하고 나면 오늘 이런 공양이 거룩하게 참 커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런 스님들이 다 공양을 잘 했으니까 오늘 공양한 사람은 큰 복도 받고 스님들은 공양을 잘 하시고 이런 이제 쭉 그래 이제 설법을 해왔어요. 이제. 근데 이날은 그런 일반적인 설법도 안 하고 오늘 공양 다 잘 했습니다 하고 그만 다 틀고 일어났어. 임금이 생각해서 좀 이상해. 평소에는 이런 공양을 하고 나면 참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공양 잘 했습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다음날 이제 가서 어제 뭐 공양이 좀 부족했습니까? 이야기를 이래야 안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 공양 잘했지만은 뭐 그 부족했습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어제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공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 자기가 봐서는 저 공양이 오늘 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양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감을 가지지. 안 그러겠어요, 그죠? 장관이 반감을 가지면 임금이 불편한 거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많이 안 했다. 돌아왔어. 뒤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장관한테 부처님 어제 공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좀 과하다고 생각했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 임금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놈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했는데 네가 옆에 있으면서 과하다 어쩌다 그릇을 어떻게 하냐? 맞잖아요. 네하고 내하고 같이 못 살겠네. 그런 사람 장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면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옆에 또 장관 한 사람이 있다가 참 부처님한테 오늘 이런 큰 공양에서 거룩하시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 막 이야기하기를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오늘 공양 하는 걸 참 잘했다 하더라. 또 만나서 물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니는 믿을 수 있겠네. 내 하는 거를. 이 사람 승진하는 거예요. 이제 수의한다 하는 거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좋은 일을 하면 잘한다. 내가 돈을 내서는 못하지만은 하는 걸 보면서 참 잘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걸 나도 기뻐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걸 수의한다 그래요. 이제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는 거. 이게 한생이에요. 금생에 삼생에 제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남이 하는 걸 볼 때 좋아한다. 그거 수의하는 거. 이게 한생이고, 이제 내가 해서 금생에 잘하는 것도 한생이고, 내생에 또 천상에 가는 것도 한생이고, 이 삼생의 복을 받는다. 그래,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보시행하는 걸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래 생각하고, 뭐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그래, 이제 사시고 또 뭐 그래야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79조, 이제 천상에 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번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듯이 목련 스님이 참 신통이 크고, 제일 신통이 큰 스님인데, 이제 천상을 갔어요, 신통으로. 가서 보니까 뭐, 참 좋은데, 자기가 봐서는 뭐, 그렇게 뭐, 참 탁출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그 천상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 이제 물어봐. 대개는 어떻게 해서 이 천상에 왔습니까?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뭐 참 부처님한테 가서 뭐 크게 공양한 것도 없는데
또 뭐 남들한테 뭐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살면서 항상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 주인이 뭐 물으면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 없이 항상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 정직하게 살면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천상에는 조건이 그런 거지.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뭐 살아보면 뭐 손해보는 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 자기한테 잘 못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기 주인은 돈은 조금 주고 뭐 일은 엄청 시키고 악덕 주인이다 뭐 이런 경우야죠. 그래도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주고 좀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겠노?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악덕 주인이라 해도. 그래서 항상, 그래야 하니까 항상 감사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감사함으로 살았다. 또 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든지 내가 보시할 수 있으면, 뭐든지 보시할 수 있으면 내가 보시를 했다. 그래, 뭐 크게 이래 아까 임금같이 그래 보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시할 수 있으면 뭐든지 했다. 목련 스님이 들어봐서는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상에 왔다. 그래서 내려와서 부처님 보고 확인을 해요. 참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그런 정도로서도 천상에 갑니까? 네가 가서 안 만나봤냐? 간다. 그때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천상에 간다. 그래 갔다 와서 한 이야기예요. 저게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상에 간다. 부처님을 믿어야 천상에 간다. 뭐 큰일을 해야 천상에 간다. 그렇지 않다. 누구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보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살면 천상에 간다. 거의 인과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에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154쪽 안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정말 참 내 이거 보고서 그러네 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자기 이제 부부간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나갈 때 외출복 입고 나가면 부인이 입고 나갈 외출복이 없어. 그 집에 있어야 돼요. 부인이 무슨 약속에서 나가면 남편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외출복은 하나뿐이야, 이제. 참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래 하는 중에 이제, 어때 한 내가 부처님 법회에 남편이 법회를 간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집에 있겠죠. 들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자기 보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난하게 보시할 게 없지요. 그래도, 이 옷을 그러면 보시를 할까? 그래도 자기가 하나 집에, 오늘 외출복만 이랬지, 집에 있는 옷은 있으니까. 그래도 부인이 그랬는데, 그때 못 하잖아요, 이제. 그 초저녁에 이제 이 법문 들을 적에는 할까 했다가 또 주저해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보시를 해야지. 또 주저해서.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쪄가지고, 그래도 내 보시하고 가야 안 되겠나. 이제 보시를 했어요, 이제. 그럼 놓고, 내가 이제 더제 보시했다. 이라고 자리 틀고 일어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임금이 참 장하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보시할 생각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상을 주었어요. 그거 보면 상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돈도 몇천 냥을 주고, 또 코끼리도 주고, 말도 주고, 그래 요즘 지금 뭐 차도 주고, 아주 좋은 거 많이 주었어요, 이제. 그래, 이제 보시를 해서 이제 그 과보를 받았다. 그래, 인과법이 그래 확실히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이고, 바보 같은 자식. 초저녁에 죽었어, 뭐. 처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끝에 죽었으면 지금보다 세배를 더 받아. 그냥 이제 내 코끼리 4마리 받았다 이랬는데 어제 밤에 죽었으면 코끼리를 28마리 받았다. 좋은 일을 할 때는 빨리 해라. 좋은 일 할 때는
부처님이 다 그 아시는 거지, 보겨. 그 이야기할 때 그래 타심통이라 남의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얼마나 어렵게 해서 오고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초저녁에 그 말 났어요. 얼른 했으면 지금 28마리의 차를 대어 받을 건데 그만 봐 바로 지나버려. 그래 우리가 뭘 좋은 일을 빨리 해라.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해 피해 그 홍수 수해 어연금 내야 돼요. 큰 기업일 줄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내야 돼요. 수해 어연금을. 그래야 신문이 빨리 나고 나중에 내면 돈 내도 그 신문에도 잘 안 나요. 꼭 같이 거기 보면 수해 어연금 기업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어째서 내라 한다 그러지만 내야 된다 싶으면 준비해놨다 얼른 내는 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우리가 봐도 참 할 사람들이 하네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보면 그때는 지금이랑 사람 마음 똑같아요. 어쨌든 좋은 일은 빨리 하고 안 좋은 일은 안 해야지. 지금 이제 질을 통계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일은 빨리 하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좋은 일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보시하는 거, 그리고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참 그 잘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제 악한 일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리하는 걸 치면 299쪽 가운데 보십시오. 그거 보면 이제 5개 하는 게 있거든요. 246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는 게 주지 않는 거 취하나 아닙니까? 그죠? 또 남의 아내를 범하고 이거 뭡니까?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술이나 약물을 마시는 사람. 요게 그래 우리 5개 나쁜 악이잖아요. 그렇게 나쁜 죄잖아요. 그죠? 요 5개 하는 거를 이런 걸 하면 악한 일이고 안 하면 착한 거예요. 요게 딱 5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거짓말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 요게 5개인데 순서가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좀 유념하게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니까 살생을 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거짓말 하는 거. 셋째는 도둑질 하는 것. 넷째는 음행하는 것. 5째는 술을 안 마시는 것. 요래 되어 있거든요. 요 순서가. 그런데 이제 우리 보살계 한다 할 때 지금은 순서가 요래 안 하고 첫째는 살생을 안 하는 것. 불살생하는 것. 둘째는 도둑질 안 하는 것. 셋째는 음행 안 하는 것. 넷째는 거짓말 안 하는 것. 5째 술을 안 마시는 것. 요 순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지금 법구경에서 설하고 있는 5개는 요런 내용으로서 기본 내용은 같은데 그러면 학자들은 그러죠. 법구경에 이야기할 때 이때는 그러면 순서가 요러 되어 있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보살계 할 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경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 게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구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까지는 안 가도 이제 그게 아니라도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볼 건 한 가지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이제 나쁜 짓 한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 이제 지금이야 세상이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참 예전하고 참 많이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경전에 보면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비슷하지 사실은 이제 결혼했는데도 인물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자기가 데려갈 수 없나 이래가지고 이제 음심을 내는 사람.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가장 악한 행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악하다 그래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마, 이거는 첫째 강조하거나 둘째 강조는 안 합니다.
이런 강조를 해서 뭐 악한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악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악한 일, 사람이 악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음행심을 가지는 게 가장 악하게 사람이 할 수 있다.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경계를 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은 생명을 죽이는 것, 특히 살생하는 것, 살인하는 것, 사람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악한 짓을 한다. 그래도 뭐 음행을 한다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하는 그놈이 정말 악한 짓이다. 그래서 가장 그게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하다고 하는 기준들이 이제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부처님 계시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음행심을 가지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가장 악한 짓을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음행심 자체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경계를 했는데 하는데 이 이제 법고경에서는 생명을 죽일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한 마음을 갖는다. 요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왜 우리가 착하게 해야 된다, 악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게 여기서 보는 이런 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그 끝에 있는 그 술이나 약물을 이래 많이 하지 않는 거. 뭐 술 마시는 사람 뭐 술 취하거나 뭐 지정신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뭐 착하다 악하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뭐 지정신도 아닌데 또 뭐 요즘 같으면 들어간 사람 그 뭐 지정신도 아니잖아요. 그 마약한 사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가지는 어떤 악한 마음 이걸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냐 할 때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생명을 죽인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큼은 피해를 적게 준다. 이런 점에서 적다는 거지. 순서가 적다는 거지. 그 마음 자체로서는 정말 그게 다 악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어쨌든 이제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그 요약한 거는 이런 5개를 범하면 그건 악한 거고 범하지 않으면은 착한 거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착하다 악하다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한 걸 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인과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 부처님 법에서.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인과법을 피하는 거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165쪽 한번 보입시다. 그 인과법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 이제 예를 하나 드러놨는데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전생이지. 어렸을 때구나. 전생에 이제 길을 가다가 도마뱀을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도마뱀을 보고 이제 그거 잡으려고 해서다가 도마뱀이 이제 어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 앞에다 돌을 가지고 문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뭐 지는 또 가버렸으니 어린 애들이니까. 갇힌 도마뱀은 어찌 되겠습니까? 잡아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 나 기 나와야 되는데 문을 막아오는 가서 못 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뭐 전생부생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다음에 스님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동굴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먹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스님으로 그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참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했노. 그 부처님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금생에는 네가 기억을 못하지만 네 전생에 그때 그런 일 했다. 그런 일 지금 그래 업을 받는다. 그럼 뭐 지금 모르지만 부처님 전생에 네 그래 했다는데 뭐 그럼 뭐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스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 전생업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착하게 한다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우리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마음을 지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업을 받으면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업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또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궁극적인 가르침이고 그래 해가려고 그러면
아,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서 지금 내가 전생에 업을 받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시 바르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게 가르침의 방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악행을 한 과보를 피할 수는 없다. 단 이제 피하는 방법이 공부를 하면 된다. 수행을 하면 된다. 요게 이제 피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던데, 이제 우리 지금 진행하는 거로 치면 참회를 해야 돼요. 수행을 한다 그러면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아니지, 아까 부처님 오도성을 깨치듯이 그래 깨쳐야 되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치면 참회를 하면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 악행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도마뱀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 스님이 지금 물도 못 먹고 일주일 고생을 했다. 그럼 자기가 그런 걸 뭐 알든 모르든 세상 살면서 참회를 많이 했으면 일주일 고생할 거 나흘만 고생할 수도 있고 고생을 덜 할 수도 있고 참회를 하면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이런 정도 참회 가지고는. 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좀 오늘도 그 이제 절을 하고 축원을 하고 이래 샀는 게 다 참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회를 부지런히 하면 이런 악업의 과보가 줄어든다. 참회를 많이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이 법국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참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는 특히 진행하면서는 그런 참회를 자꾸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악업의 과보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참회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참회가 되고, 혹은 이제 뭐 좀 도둑놈이라도 그 돈 버려가 또 도둑질하고 버린 돈이라도 어디 가서 좋은 데 쓰면 그러면 그 과보를 적게 받겠죠. 좋은 데 쓰면. 그 우리 소설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레미제라블 짱발짱 하는 거. 그 자기가 도둑질 하나 한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돈을 벌었다. 그 자기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성당에 가서 다 도로 갚고 또 이제 세상 살면서도 그래 살고 끝에 가면 그 사람 성인이 돼요. 천상에 가잖아요. 그렇게 인생으로 치면 그 도둑질 한 게 일단 도둑질 했지. 그러나 그거로 계기로 해서 열심히 살고 참회해서 나 성인이 돼가지고 천상에 가고 이래 참회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참 그런 참회심을 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참 부처님 불법을 배운다 그러면 그런 참회를 하면은 그런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뭐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악행을 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는데 참회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277조. 여기는 이제 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때 질투심하는 이야기입니다. 277조가. 그 보살이 있었어요. 신심이 깊은 사람이. 근데 시집을 가보니까 이 집에는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 자기는 부처님 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시아버지도 다른 종교 믿고, 남편도 다른 종교 믿고, 그래, 부처님 법을 들으러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이제 친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친정집이 부자예요, 이제. 그 돈을 보내주면서, 그러면, 네가 부처님 법을 들으러 갈 때에, 그러면 다른 여자를 어디서 좀 구해가지고 대신 좀 집에 남편 10분 정도 좀 들고 집안 일도 좀 돕고 이래가지고 집안 살림 사는 걸 좀 시켜놓고 부처님 법문하를 들으면 안 되겠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당시 제도가 거의 됐는가 봐요. 그래 이제 참 그 돈 친정집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서 이제 남편 시중도 들라 그러고 이제 이제 그 부인은 부처님 법도 듣고 이제 이래 해요. 이제. 그래 이제 그 끝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시아버지도 불교 안 믿고 남편도 불교 안 믿으니까 부처님의 집에 초대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이제 뭐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시아버지가 부처님과 집에 한번 초대 한번 해봐라 이래 됐어. 그래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편도 그러면 뭐 아버지 그래 하니까
허락할 거 아닙니까? 초대를 이제 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와서 이제 도와준다고 했던, 그래, 요들 치면 뭐라고 해? 밧줄부이지, 밧줄부. 밧줄부가 보니까, 별 사람도 아닌데, 와서 해쌌고, 해쌌는 게 순간적으로 질투심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이라 해놨는데, 뜨거운 물이라 생각이 되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확 끼얹어버렸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아들 순간적으로 질투심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손하고 얼굴하고 확 끼얹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미쳤다 정도가 아니지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순간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요게 이제 중요해. 그때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 옆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사태가 되게 수습이 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 그래, 부처님 묻기를, 그러면 그 순간에 물을 끼얹고 기름을 끼얹고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더냐? 요래 물어요.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위험했다는 걸 아는데, 부처님이 묻기를 이제 주인 보살 보고, 그때 네가 어떤 마음이 들더노? 그래, 나는 그때 우선 참 고맙다는 생각을 내내 했다. 이 사람 떡택에 참 부처님 집에 모시도록 올 만큼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밧줄부 덕택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고맙다는 생각만 꼭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이거 했다고 이 사람 잘못했다 할 게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참 어렵잖아요. 어쨌든 부처님한테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 이제 이어 보면 부처님, 봐라.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럼 이 사람 잘못했다고 벌을 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왔던 밧줄부는 사람이 이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 그런 이제 터무니없이 받는 그런 속에서도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자비심이라 그러지.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도 그러게 이제 정말 큰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질투심을 가졌던 사람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투심 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게 흔히 그 이야기 듣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이런 고마워하는 마음, 자비심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자비심을 행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게. 그래, 착하다, 악하다 하는 걸로 치면 그런 질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그런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착한 거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자비심을 가지는 게 착한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69쪽 한번 내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고서는, 아이고, 옛날에는 지금이라 생각했는데, 집에 이제 아들이 4사람이 있는 집이에요. 지금이나 옛날에나 요즘 대한민국 좀 다르지. 아들이 4사람이면 부자예요. 딸이 몇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 하여튼 아들 넷친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결혼한 놈들이, 아버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실 테니, 재산 그만 나누어주면 어떻습니까? 애들 하나도 그렇고, 또 나누어주지. 나눠줬어. 다 나눠줬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잘 모시겠다 하던 놈이 다 나눠주니까 이제 토론 안 봐. 그래, 부처님 찾아갔어요, 이제. 이래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래 되면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이래 되면. 그렇죠. 재판해야 돼. 이것도 지금 그래가지고 부처님 찾아갔어요. 이제 재판해달라고.
그래가 이제 부처님 재판을 하는 방식이야. 그런 하나 써줘요. 이 지팽이가 내 아들보다 낫다. 이것은 사나운 개나 황소를 쫓아주고 어두운 길도 안내해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도 주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지팽이 하나뿐이다. 부처님 요래 글을 써준 거예요. 그 다니면서 자꾸 일일이 이야기해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 재판이 인민재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 못하죠, 사실은. 뭐 창피해서라도. 그 부처님이 여러 글을 써주면 다니면서 자꾸 요 이야기, 요 글만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다니고 이 지팡이가 내가 세상에 의지할 거 이 지팡이 하나 뿌리다가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 데려보니까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아들 불러가지고 이거 이래 됐나? 그래, 타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하는 게 이때 딱 재판이 열어요. 그 당시 법이 어떠냐 하면 요런 상황이 돼 있을 때 그래, 늙은 부모를 봉양을 안 하고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서 이래 돼 있으면 그 아들이 사형이야. 법이. 그래,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걸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재판하면 돈 다 못 받아요. 말은요, 뭐 때문에요. 유튜브 보니까 이때, 한다자 보십시오. 딱 일어났어요. 아버지, 엄마 참 아들 하나 있는 거 귀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갔다 그러더라. 그거는 보니까 이놈이 서울대학을 못 가는 데 대해서 서운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가고 그것도 유학 갈 때 돈 1,000만 원 내라고 엄마한테 통보식으로 해가지고 유학비를 받고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집에 연락 3번 하고 한 달에 얼마를 보냈다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 대학 교수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 그 유학 가서 공부를 어쩌는지 하여튼 그래 해놨어요. 또 결혼한 것도 국제 결혼인데 와가지고 또 결혼식 한다고 이야기하고 신부를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또 나중에 어머니 이래도 저래도 간에 저한테 성숙할 거면 저한테 미래 아버지 돌아가고 있었구나.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상속해 주십시오. 그럼 집도 상속해 주었어.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정체를 쭉 해낸 게 지금 유튜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참 똑같네. 그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그 부모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오늘 엄마가 팔순이에요. 그럼 오늘 팔순 장치를 했어. 옆방에 있는데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뒷방 옆방에서 뭐라 하냐 하면 오늘 현금 많이 들어왔지. 둘이 이야기가. 그럼 내일 엄마 이제 양로원에 모시자. 이거 결론이야. 엄마 데려보니까 양로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애부터 문제가 게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을 누구 찾아갔다 하든가 그래 이야기 시작이 돼요. 그래 이제 재판에 붙었어. 그래 이놈은 엄마가 참아서 내가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할 텐데 엄마가 안 참는 바람에 참 자식 키운다 그래 다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 있는 이야기 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처님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부모를 잘 모시면 어른을 잘 모시면 그게 이제 천사에 가고 복을 받는 일이다. 이래 이제 부처님 설법을 했다. 그걸 듣고서 이제 이 아들들도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불교를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야기에.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좋게 쓰면 당연히 천상에도 가지만은 나쁘게 쓰면 그런 나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나쁜 마음을 좋게 쓰면 또 천상에도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있는 게. 그래, 인과법이다. 말로 해서 인과법이다 하는데 그게 실제 생활하면서는 참 어렵고 또 인과법이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옆에서 볼지는 다 알 것 같은데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고 그래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또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 인과법을 뭔가 바꿀 수도 있다. 반드시 있는 만큼 바꿀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 가지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잘하면 인과법 자체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마음을 어떻게 잘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 했으니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인이 생기고 과가 생길 때까지의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때 마음을 잘 쓰면, 그 자매를 하면, 좋은 마음을 쓰면, 그러면 과를 줄일 수 있다. 혹은 과를 좀 바꿀 수도 있다.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 인과법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반드시 뭐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래 지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거 해놨잖아요. 357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더 합시다. 357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자 이야기를 했어요. 수행하는 사람. 그래 이제 뭐 우리 지금 서운을 치면 스님이든지 뭐 목사님이든지 신부님이든지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수행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생활을 잘 못하면은 그러면 과보를 받는다. 그래 인과에 대한 과보를 뭐 수행하는 사람이라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은 잘한 과보를 받고 잘 못한 사람은 잘 못한 과보를 받는다. 그 수행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잘하는 걸 하려고 하고, 이게 수행하는 거지. 그거 말고 수행하는 거 없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인과를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그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참회를 하려 그러면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참회가 아이고 내가 잘 못했다. 앞으로 이래 안 해야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 전체에 참회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고, 그런 만큼 반성하는 부분도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런 정도 반성이 보이고. 근데 이제 반성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저랬지. 이건 달라요.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랬지. 그러면 저게 바로 내일이야. 또 남이 하나 잘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참 잘하네. 그래야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잘하고 잘못하는 거 할 때에 나도 그랬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회해가는 출발이고 반성해가는 근본이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말 표현은 앙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저 좋은 표현이잖아요. 나쁜 마음 가지면 정오심 뭐 이런 어떤 나쁜 마음 여러 개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앙심이야. 이제 사람이 앙심을 가지면 안 된다. 앙심이 제일 심하게 있는 동물이 뱀이잖아요. 기분, 생각보다 기분 나쁘시죠. 보면, 여도 지금 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놨어요. 사실은 사람이니 짐승에는 앙심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데 대해서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표현을 쓰는 중에서 우리말 중에 앙심이라는 게 정말 좋은 표현이네 싶은데, 이제 이 앙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앙심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야기드렸듯이 인과 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노력을 자꾸 해서 앙심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불교적 수행에는 요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앙심을 없애는 수행에.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 해왔던 게 이 수행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할 때 백일법문 이야기할 때에 일단 지금 우리가 고집멸도 이렇게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성제를 설명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성철 스님의 설명하는 사성제는 집제와
멸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도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 영국에서 나온다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온다는 그 책에서도 고지멸도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이제 고를 없앤다고 설명을 한다. 그래 멸제를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팔정도를 설명하고 사성제를 설명하는 방법에 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오늘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핵심이 뭐냐,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세상 사는 게 괴롭다. 그래서 고야. 왜 괴롭냐? 욕심이 있어 괴롭다. 그래서 이제 집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되냐? 욕심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없애냐? 수행을 하면 된다. 이게 고지멸도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욕심이 있어서 모은다 하는 이 부분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모으니까 고통이 되고, 모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되고, 모아놓으니까 고통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고통이 많다 이런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돈 번다고 고통, 돈 쓴다고 고통, 돈 나눠준다고 고통, 잘못 나눠줘서 욕 들어서 고통, 돈 있어 고통이 더 커요. 없는 사람은 딱 한 개 더 고통이 더 많아. 그래 이제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또 돈 있어 봐도 또 없어진다. 그 무상하다. 또 돈 있다고 항상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무하다. 그래서 무상, 고, 무하 요 세 가지를 불교 이론에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불교 이론은 반드시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삼법인 무상, 고, 무하.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이 한 부분만 맞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한 부분만 맞냐? 업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 고집멸도 할 때 집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뭘 모은다고 할 때는 그 말이 맞다. 모으니까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하다. 모으지 않으면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그 모으지 않으면 가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으는 거하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 달라요. 두 개가. 안 다르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해를 하기 어렵고, 두 개 다른 걸 알면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한문식 표현을 하면 모아진 것, 그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번역한 거로 치면 형성된 것. 그래, 모아진 것, 이렇게 생각하면 소생, 이루어진 것. 그 소자는 다 소자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있다, 이런 거, 얻어진 것, 이런 거 할 때 소자 쓰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루어진 것, 모아진 것, 이런 게 할 때는 소생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모으는 것, 그 능생이라 그래요. 그 능동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하는 건 뭐냐? 그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서 모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성제를 설명할 때에 능동적으로 마음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소생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삼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말이 다 맞아.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야기고, 능생, 모으는 걸 대상으로 하면 어찌냐? 그건 그렇게 표현 안 된다. 그럼 그거는 멸제로서 이야기할 그 마음을 없애면 된다. 요게 하나로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능생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그거는 공부를 해라. 그거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 다르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지금도 하는데, 참선은 능생을 없애는 거예요. 모아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는 거고, 명상은 모아진 것, 소생을 없애는 거예요. 그 같나 다르나?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지. 다른 법이 두 개가 되는 거지. 모아진 것이 다 없어지면 없고, 모으는 것이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다 결론적은 하나인데, 과정으로 치면
능생을 없애갈 적에는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참선을 해가서 뭐 우리 큰 스님 표현하면 도노돈수법으로서 없어지는 거고, 소생을 없애려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도노 점수법으로서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져 해가는 과정이.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디 갔냐? 둘 다 결론은 같다. 그 같은 게 이제 우리 사제법으로 치면 도제로서 두 개 다 같다. 근데 그 도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그건 이해하는 과정도 다르다.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뭐 그래 써놨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안 보는지 모르는데 나는 뭐 그래 써놨어. 다음에 오십시오 이제. 그럼 그 스님 어떻게 봐서 그래 놨어? 해볼게. 들어보시고 그럴싸하네 싶으면 박수 치면 되고, 아닌데 싶으면 막 아르셔야 되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보내 그래서 놨어요. 이게 여기가 능생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소생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 법국은 설명을 안 하더라.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